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1절 봅시다. 로마서 12장. 자,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오직 그에게 이김이 있고, 잠언서 21장 31절에는 오로지 이 이김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에게 이김이 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에게만 이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는 이긴 자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해서 볼 것이고, 또한 이긴 자들을 그가 거하시는 곳에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긴 자만 상대하신다 그 말이에요. 진자들은 혹 지옥 안 가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고 또 그와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로지 그에게는 이김만 있기 때문에 이긴 자와만 상대하신다. 자,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자,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영생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생활입니다. 영생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생활.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희가 영생을 취하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를 왜 세상 가운데 불러내셨냐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움을 싸우라. 아니, 이건 도대체 교회라는 곳은 교양 있게, 아니면 조용하게, 그윽하게, 경건하게 이렇게 심성을 달래면서 또 나아가서는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조용하게 사는 것인데 왜 이렇게 싸우라는 말을 교회에서 하는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기독교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인은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정적인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종교인을 만들어버린 바람에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알고 적도 알고 또 적도 알고 나도 알아야 백전백승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을 때,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악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도덕적인 악도 그 악에 속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전권에서 해석하는 악은 도덕적인 악만이 아니라 악한 자를 말하는 악한 자 누구죠? 마귀죠. 이제 마귀.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려면은 선으로 이기라, 선한 마음으로 이기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이 누구입니까? 악의 반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악을 이겨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싸움은 우리는 과거에 몰랐었는데 예수 믿자마자 곧 우리에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전투가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분명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거 전에 내가 하려 온 일은 아비와 자식이, 또 아니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형제가 형제와 서로 불화하게 함이라. 서로 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그놈의 원수. 예, 한국의 원수는 김정일 이북에 있는 사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를 내 집안 식구가 원수인데 그 원수들과 함께 싸우는 생활. 만약에 예수로 인해서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를 안다면 싸움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사후 세계에 대해서 사후 세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데, 첫째, 하늘나라,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그러죠? 근데 그 하늘나라가 한 곳이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그야말로 윗모 있고 아래모 있고 있습니다. 있어요. 하늘나라가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이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는 층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로 가장 우리가 가고 싶은 최고로 가고 싶은 게 어디냐면 거룩한 성이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성 바로 거기인데 거기는 누가 들어가냐면 계시록 21장 24절에 왕들이 그리로 들어간다 그랬었어요. 왕들은 면류관을 썼다 그 말이에요. 면류관을 누가 쓰죠? 패자가 쓰나요? 승자가 쓰나요? 승자가 쓰죠. 이긴 자가 전쟁에 이긴 자가 면류관 쓰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이고 그 성 밖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영원히 어두운데 바깥에 성 바깥에 성은 환하고 잔치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인데 그 바깥에 거기는 어두운 곳이고 거기는 슬피 울면서 1일간 후회 일생 후회하는 거 아니 하룻밤 후회하는 것도 힘든데 영원히 후회한다면 그것도 지옥은 아니지만 그것도 정말 지옥 같겠죠. 자 하늘에 두 개의 층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과 그 다음에 성 밖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죽으면 하늘에 간다고 믿으세요? 네. 아멘입니까? 네. 확신합니까? 네. 어딜 가야 됩니까? 영광스러운 가운데 승리를 자축하는 것 영원히 승리를 자축하는 그곳에 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패배해서 지옥은 안 갔지만 그냥 바깥에서 슬피 울면서 일가는 그곳에 가기 원하십니까? 절대 그런 사람 없겠죠?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머지 있는 곳이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은 이제 앞으로 이 우주가 불타버릴 때 이걸 지옥이라 하는데 여기는 누가 가냐 하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패배자 그 패배자의 또 그 종된 자들 그런 자들이 따라서 거기 가서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셋 중에 한 곳을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 나니까 내가 여기 미국에 태어났네 한국에 태어났네 아무도 모르고 태어난 것 같이 사람이 인생이란 것을 꿈과 같이 깨면은 자기도 모르게 깨버리면 다른 세계인 것 같이 언젠가 우리 목숨이 끊어지면 우리는 세 곳 중에 한 곳에 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가장 영광의 잔치야말로 승리의 잔치만 영원히 있는 곳에 가야 되죠? 가야 되죠? 그럼 어떻게 가야 되죠? 이겨야 된다며. 이겨야 돼 그냥. 예. 자, 이김, victory 영어로 그렇게 하죠. 예. 승리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럼 승리가 있다. 승리의 반대는 패배죠. 승리는 영광이 있고, 획득이 있어요. 획득. 성령은 다 걸머쥐어요. 그 다음에 정복합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미국 대선 대통령 선거는 승자 독식이라 그래가지고 승자는 선거인단에 각 주의 선거인단의 수를 다 이기면 그 선거인단의 숫자를 다 획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합해가지고 이제 이기면은 오히려 전체 인구가 혹시 반대편을 찍어서 그 사람이 숫자적으로 많다 할지라도 그 주마다 선거인단을 세운 그 숫자가 결국 이제 많아야 결국 이제 이기는데 그러니까 한 주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길 때 그걸 이제 승자 독식이라고 말하는데 자 어쨌든 이게 다 성경식이에요. 그 대신 패배는 치욕이죠. 부끄러움이죠. 그런데가 박탈 있는 걸 다 뺏깁니다. 박탈 거기다가 피지배 영원히 영원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승리와 패배는 글자 정도가 다른 게 아니라 그 길이 그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승리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죠? 승리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승리하죠? 싸움이 있어야 되죠. 전쟁이 있어야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대적이 있어야 돼. 이게 원래 원칙이에요. 원리. 이 원리를 성경에서 벌써 이미 하나님이 전제하셨고 깔아놓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경륜 속에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진행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원리인데, 자 승리가 있으려면 먼저 전쟁이 있어야 되고 전쟁이 있기 전에는 먼저 대적이 있는 것이죠. 이제 자 그렇다고 이 싸움, 이 전쟁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쟁은 이런 뭐 물리적이나 육체적인 가시적인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 아니면 하늘의 전쟁 이래서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자, 근데 이것을 오해해서 중세 때 그 캐톨릭에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오해한 거예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그러니까 heavenly warfare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야. 계시록 10장 보시면은 그냥 성경을 오해하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자하게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해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희생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전쟁이라는 말은 바로 영적 전쟁이 바로 성경에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민수기 21장 14절에는 성경을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전쟁기. 예, 나라마다 전쟁이 있으면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죠. 그에 대한 역사가 있죠.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성경은 구약의 전쟁들은 다 여호와의 전쟁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이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전쟁이 있는데 그것도 이상한 데다가 보통 종교가 생각할 때 종교는 아주 엄숙해야 되고 조용하고 평안만 있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성경이 전쟁기라 한 것도 이상한 데다가 또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쌈패야? 쌈대장이야? 예, 우리가 이렇게 이거 하나님 의도를 모르게 되면은 끝없이 우리 미국에 해망이 되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본체가 나와서 직접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전쟁 있는데 왜 전쟁을 있어야 했었냐면 전쟁이 왜 있어야 되는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있어야 뭐가 있다고요?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승리 하나님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창세 이전부터 이미 계획한 것이고 그 전쟁을 벌이시려고 이제 우주를 창조하시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천사들 중에서 그 천사들 중에 이제 천사장을 세우고 그 천사장이 또 아주 그냥 그야말로 미모에다가 거기다가 또 재주도 많고 그래서 아주 그냥 모든 천사들의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고 이런 존재가 되어버리게 했어요. 그들이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어찌해서 하나님을 섬기냐,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밑에서 찬양만 하느냐, 나도 내 위치를 옮기리라, 내 보좌를 내가 하늘에 내가 오리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를 누구라 한다고 그랬죠? 사단. 자, 이 전쟁이 있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아름답게 만들어줬고 또 위치를 천사장을 만들어줬고 그래서 조금만 높아가면 조금만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착각하게끔 그렇게 만드셨고 또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 것이지 아예 로봇같이 만들어놨고 차장만 하게 하고 예쁘게 로봇을 만들어놨다면 그냥 걔는 그대로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노래만 하고 노래만 찬양만 하고 그렇게 있었을 거라고. 근데 의지를 줬고 또 그런 조건을 갖추게 했고 또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라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그를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단이 누구냐니까 한말만 해서 천사다 말이야. 천사장. 자, 그래 그는 하늘에서 그가 사단이라고 하는 자인데 그를 용으로 비유했어요. 여기서 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이제 폭력적이고. 자, 그래서 그는 반역자요 혁명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 곧 용이 내어 쫓기니 그런데 그가 누구냐 하면 옛뱀 마귀라고 해요. 옛뱀 마귀.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에요. 동일 인격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대항했을 때는 뭐라고 하고 사단이라 하고 또 용이라 하고 또 그가 이 세상 이 우주 안에 내려와서 인간을 깰 때 아담을 깰 때 그가 누가 깼냐면 뱀이 깼죠. 그를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자, 이거 다 로고스 시험 봐서 지난주 보니까 바로 지난주 시험이 있는데 보니까 칸닝에서 쓴 사람도 있고 자, 알고 썼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가 바로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서 인간을 깼죠. 자, 그런데 용이나 비나 동일한 인물인데 이제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여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 말은
하늘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 말은 이 우주 밖에 있는 영계 하늘에서 내어 쫓길 때는 그는 그냥 불법자로서 하나님과 되려 하니까 그를 갖다 앞으로 큰 날에 심판 던지려고 가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쫓겠다는 얘기는 우주 하늘 두 번째 하늘, 거기서 내어께서 어느로 내쫓겠냐면 땅으로 내어쫓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가 땅으로 내어쫓겼을 때, 그리고 온 전 사람을, 전 인류를 대상에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가 될 때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기능으로 나눴지만 인물은 단 동일한 뭐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는 자다 그 말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알아들으셨죠? 네. 자, 이런 것으로 왜 만들었냐 하면은 앞으로 큰 전쟁이 있게 하기 위해서, 큰 전쟁에서 크게 성공할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깔아놓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으셨어요? 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아까 그 뱀이 사람을 깼다 그랬죠? 근데 여자가 먼저 그 뱀의 말 듣고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 될까봐 하나님이 그런 것이다, 결코 안 죽어, 그런 바람에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또 남편에 두어서 남편도 또 먹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과 하와 결국은 그들이 이제 에덴 동에서 내쫓겨버렸죠. 이제 그러면서 뭐가 됐냐면 마귀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종.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앞으로 그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가는 곳 영영한 지옥불에 따라가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류는 그 이후에 태어난 인류들은, 수많은 인류들은 다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생명. 육체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영적 존재인데, 이 존재들이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지는 바람에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따라가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이긴다는 게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점점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제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이스라엘은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저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은 다 뜻이 있어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 그런 뜻이고, 모세는 물에서 건지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뜻은 뭐죠? 아유, 할렐루야. 아유, 대단하십니다. 서로 차축해봐. 저 뒤에 조용히 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그런 뜻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예, 이거는 지금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무슨 종살이 끝에 돌아오다가 그가 이제 무슨 야복강을 만났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자기가 지금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그가 도와달라고 막 그랬는데 누군가 잡히는데 어떤 자를 잡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감을 잡기를 이한테 만약 이를 내가 이한테 일을 갖다 내가 하여튼 일을 승복시키면 내가 하여튼 여기서 이 위기 속에서 건진받겠다 해가지고 붙잡고 이제 밤새도록 나를 복주했더니 결국은 밤새 승강이 하다가 하는 말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그냥 그 붙잡은 자가 사실은 하여튼 알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 보낸 천사인데, 그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도저히 밤새도록 팔씨름해도 안 되니까, 놔라 해가지고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천사가 발을 차서 야곱은 한도뼈가 위골이 됐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서서 제대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렇게 부상을 당했지만은 그가 거머잡은 게 뭐냐면 이름을 잡은 거죠. 이름. 무슨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다. 하나님을 승복했다고 말이야. 하나님한테 따냈다고 말이야. 뭐를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이름을 따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하고도 이겼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무적함대가 된 거야. 무적함대. 누구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을 따낸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이거 왜 그에게 그 이름을 주어졌냐면은 그들에게 하게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은 이제부터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사무엘상 15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자, 네가 나를 이겼어.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이제 그 애버러, 네가 나 80 해가지고 나 이기면은 내가 너 아주 내가 진짜 너 진짜 내가 상을 줄게. 그랬더니 이제
그 애가 막 이제 이기려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몇 번 하다가 막 나 졌어. 너 야 너 되게 세다. 너 진짜 킹카다. 그래서 그 대신에 내가 너한테 아주 너한테 내가 이런 빼또박맹이라고 그러나? 빼또박맹? 하여튼 내가 박맹 하나 줄 테니까 너 이 동네에 이 불안당들 다 죽여, 다 없애. 너한테 덤벼놓은 놈 있으면 너 혼내 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 준 것 같이 그게 바로 이스라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름을 준 것은 이제부터 너한테 달려보는 놈 죄 해결해, 죄 혼내줘. 자, 이렇게 해서 준 이름이요 그들이 그 직분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왜 오늘까지 이렇게 싸우느냐, 왜 전쟁이 이렇게 나느냐, 그들이 있는 곳에 항상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싸워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승리를 해야 되고, 승리하면 누구한테 영광 돌리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 말이야. 이게 딱 공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공식으로. 자, 그 전쟁이 이제 주로 이제 출애굽하자마자 이제 슬슬 시작하게 됐는데, 출애굽할 때는 또 나아가서는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얘들은 전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걔들이 지들이 싸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지들이 전쟁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밤중에 그냥 제 상대방 애굽 나라에 장자가 다 죽고 이런 바람에 가라 그래가지고 나왔지, 얘들이 싸운 것도 아니고. 홍해 앞에 오니까 이제는 이제 얼떨결에 나오겠나 하는데 이건 죽었구나, 도간에선 죽구나 할 때 모세가 뭐랬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라고 썼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그래서 홍해를 하여튼 모세로 하여금 가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를 빠져나가게 하고, 그 뒤를 따라오던 그 애굽 백성 모든 군마들은 다 폭삭 수상을 당해서 다 전멸당했어요. 누가 싸우신 거예요? 여호와가 싸우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주 여호와께서는 전적으로 이제 그 전쟁에 관여하고 또 그렇게 싸우셨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 있을 때 살살 전쟁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전쟁을 직접적으로 다른 민족과 싸우게 했어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한테 전쟁하겠다고 달려붙은 민족이 누구냐 하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군들이 거길 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광야에 있을 때인데, 광야에 그 소문이 나기를 지금 개미떼 같이 어떤 종족이 지금 어서 온다는데, 이리 접근해 온다는데, 그 소문을 듣고 이 아말렉이 싸우러 나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자, 나는 지팡이를 잡고 있을 테니까 너는 싸우라. 너는 나가 싸우라. 자, 그래서 이제 모세의 명령을 받고 이제 여호수아는 칼을 가지고 일선에 나가서 싸우고, 그 다음에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산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만약 그 지팡이를 내리면은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고. 그런데 이거 하루 종일 들 수도 없고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감 내리면 또 지고, 다시 쉬었다가 그러면 그걸 지었단 말은 수많은 놈이 또 죽는 거라 이거야. 다시 또 이거 들었더니 또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아론과 훌이 거기를 갖다가 또 앉혀놓고, 그다음에 양쪽에서 팔을 들어줘가지고 그 전쟁을 이겼더라 그랬어요. 그거 믿으십니까? 네. 참 웃기는 거지. 이제 올렸다가 살고 얘다가 지고, 이러는 사이에 살고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것을 해가면서 결국은 그들의 속담에 여호와 니시란 말을 남기게 됐다 이 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승리, 여호와의 승리의 깃대. 그래서 그 니시란 말이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운동회 때마다 깃발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전쟁 군인들 다 깃발 들고 다니는 게 이유가 뭐냐면 거기로 유래해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 승리, 여호와의 승리 깃대. 이렇게 전쟁을 이제 몸소 이스라엘이 육탄전으로 이제 아주 적과 붙어가지고 싸우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사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나가진 전쟁사에서 나온 철학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에다가 적군을 붙이시면 이기고, 여호와께서 적군의 손에다가 이스라엘 붙이면 이스라엘이 지더라. 이게 이제 그들의 싸워본 그 결과의 그 전쟁사나 마찬가지인데, 사사기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거기 뭐 사사에게 임하니까 임해서 그 손에다가 적군을 붙이니까 이기니라. 그랬는데 그들이 또 악행을 해요. 계명을 지키지 않고 악행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미디안 손에다가 이스라엘을 붙여버리면 그러면 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고 이기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졌다?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 적군을 붙이지 않았다는 얘기고, 오히려 적군의 손에다가 이스라엘 붙였다는 얘기고, 이겼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말은 이스라엘 손에다가 적군을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전쟁이든지 이스라엘 전쟁 중에서 여호와가 개입되지 않은 전쟁은 없다 이거예요. 알았죠? 어느 전쟁이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기자마자, 그러니까 출애굽하자마자 광야 미쳐나오기 전부터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전쟁이 없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와가 무관한, 여호와가 개입되지 않은 전쟁은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여호와가 그 적군들을 손에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졌다 하면 오히려 적군 손에다가 이스라엘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전쟁이든지 승패는 결국 여호와가 결정하는데, 뭘로 결정했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줬고 또 규례를 줬는데 그걸 지키게 되면은 적군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고, 만약에 그들이 악행을 하고 안 지키면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적군의 손에 붙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승패가 갈렸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간단하죠? 예, 간단한 거예요 이제. 자, 이것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로 그 후손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세우라 하셨더니 그게 뭐예요? 성소예요. 성소. 이때쯤 되면 성소를 만든 거야 이제. 예? 왜요? 성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누구시라고요? 전쟁에 능한 하나님. 전쟁에 능한 하나님. 시편 24편 8절에 그렇게 돼 있죠?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래가지고 그들의 하나님이 된 개념이 뭐냐면 그냥 좋으시고 무슨 뭐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풍성하시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은. 예? 뭐 보통 다른 어떤 나라들이든지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그 신에 대해 있을 때 여러 가지 무슨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하나님, 만약 그만 잘 섬기고 만약 그와 함께만 있다면 자기들이 언제든지 또 승리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것이 그들 역사 속에 심어진 가운데에서 수천 년을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목이 고든 백성들이 잊어버리는 거라, 망각하는 거라.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지네들이 잘한 것 같고 지네 대장이 잘한 것 같으지 여호와가 개입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이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또 불리하다 치면은 다른 나라에 뛰어가 가지고 원수를 청하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여호와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참패를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주권을 뺏기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백성들이 또 없어지게 되고, 다른 민족과 연혼함으로 인해서 그냥 변질돼 버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극소수가 남았고, 이제 예루살렘은 로마가 지금 다스리고는, 로마한테 져가지고 로마한테 지금 다스림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로서는 정말로 굴욕의 세대를 지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 이스라엘 이름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쇼업을 쳐가지고 이겼는데 그들을 이길 나라가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그런데 완전히 져버리고 완전히 뺏겨버리고, 아까 뭐라 했어요? 패배하게 되면 패배는 치욕이요 박탈이요 피집이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거를 그들이 계속해서 당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이름과 안 맞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지금도 뭐 몇 년 전에 그 1900 그때가 한 60몇 년인데, 그때도 6.1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이 아주 그 근방에 있는 10만이나 되는 아랍국들과 조그만 그 나라 이스라엘이 싸웠잖아요. 6.1 전쟁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스라엘은 누구하고라도 싸우면 이기는 나라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심어져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금도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무너져야 돼. 이제 무너져야 돼. 언제 무너져야 돼요?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그 얘기야말로 그들이 진짜 야마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 주권을 뺏기고 이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인데 어찌 우리가 이런 패배를 계속해서 지금 씻고 쓴 나무를 씻고 있을 수 있느냐? 언젠가는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에 대한 기대, 그 기대, 나아가서는 성전의 건재는 이스라엘 민족의 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정의를 잘하는 선생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you are so blessed.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은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석을 안 해주니까. 예?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 성전 허락할 때 이들에게 반발이 컸고 결국 이스라엘 갔다가 이건 아주 이스라엘의, 이건 아주 완전 원수다. 이건 이스라엘 국가적인 이런 원수다. 왜냐하면 이가 우리나라를 망해먹으려고 하니까 이 성전이 없고 여호와 이름을 갖다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여호와 이름까지도 날아가 버린다면 우리 민족은 이제 완전히 우리는 아예 속국이요, 나아가서는 이 면적자가 멸종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들한테 그렇게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는 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그 헐라 했던 말, 예수께서 헐라 했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거 알아? 예? 여기 새로운 친구들, 그걸 또 새로운 청계도 좀 가르쳐줘야 되겠지? 내가 이왕 가르쳐줄 거. 예? 네. 자, 2장 보세요. 2장 19절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어라 그랬죠. 자,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 했을 때는 예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들었어요. 이제 또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고 몇십 년 후에 진짜 완파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허락한 것은 그거 이전에 성전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이름? 여호와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은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어요. 아니 이 성전 짓는 시간이 46년 걸렸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겠냐? 이건 거짓말이요. 거기다가 이건 완전히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이거는 망국노다. 이는 잡아 죽여 마땅하다. 이런 분노를 일으키게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를 죽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헐라예요. 성전을 헐라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여호와 이름 있는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그 성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표현한 것이다.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교환 씨, 뭐가 있어야 돼? 성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그 성전 안에 여호와 이름이 있었었죠?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때 그 내 몸을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는 누구 이름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수와 아버지 이름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아버지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달해준 여호와 이름은 천사가 전달해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와서 백성에게 가르쳐줄 자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 계셨던 분이에요? 원래 어디 계셨던 분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요 하나님이세요. 태초부터 계신 이에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와. 전에 했죠? 얼마 전인가?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나와서 그야말로 진짜 heavenly warfare, 정말로 하늘 전쟁을 수행하고 완승할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오실 이가 누구냐 하면 예수와요.
바로 그가 누구였냐 하면은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말씀이시여 그 말씀이 육체 되어서 오신 독생자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내 몸에 안에 아버지는 가지고 왔고 이제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는 그 이름이 바로 너희는 승리하시는, 승리만이 있는, 이김만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다 알아들은 거예요 이제?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했지만 이에 대해서 귀가 꽉 막혀 있는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여호와, 바로 그 여호와 있는 예수 일하는 성령 헐렸어. 그냥 더 이상 안 들려. 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 이제 끝장이야. 이제는 아주 너는 이제 내 손에 죽고 말 것이다. 이제 이를 부득부득 가다가 결국 이제 이를 예수를 이제 그렇게 죽이려는 계획을 막 꾸미게 된 것이죠 이제. 자, 예수께서는 헐라할 때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령 헐라할 때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 대상이 누굽니까? 승리한 대상? 가나안 여섯 족속이에요. 가나안 여섯 족속. 전쟁을 위해서 남겨둔 족속. 다 전에 얘기했던 거 읽어봤던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남겨둔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전쟁을 항상 해야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려니까 이겨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이 근방에 살게 하신 민족이 바로 여섯 족속, 뭐 가나안이지, 여부수지, 뭐 이런 족속들이죠 이제. 자, 이런 족속하고의 싸움을 주도하고 그를 패배시키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구를 누구를 망하게 하려고, 누구를 파하려고 왔다 그런 거예요?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임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이제 세상 임금의 심판할 날이 왔으니 그는 곧 쫓겨나리라 썼어요. 그는 곧 쫓겨나리라. 내가 그를 이길 것이고 그는 반드시 이제 쫓겨날 것이다. 축출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랬냐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직 살아계세요. 아직 살아계시는데도 자기는 이미 전쟁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모사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잠언서 말하거든요. 전쟁을 이기려면 모사가 많아야 되느니라. 카운슬러가 아주 지장이, 아주 지혜로운 자가 코치를 해야 되는데 누구란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코치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바로 모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이미 그가 로마군이든지 뭐 하다못해 헤롯의 군대든지 그들하고는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싸울 때 그런 백패장하게 되면 연약한 육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 속에서, 의지 속에서, 결심 속에서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나는 이미 이겼노라. 나는 이겼노라. 자,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이 그런 이미 그런 전의를 품고 전쟁의 의도, 의기 이를 품고 공생애를 사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착하시고 그냥 뭐 양 끌고 다니는 그런 목자시고 맞아요. 아까 기도하실 때 누가 참 멋있게 했는데 뭐 외로운 자에겐 친구요, 무슨 뭐 죄인에게는 구원의 무슨 뿌리요. 맞아. 그런데 그가 누구시냐면 그는 아버지는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자기도 아버지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에겐 승리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쟁이 있어야 돼요. 싸움이 있어야 돼요. 또 그 싸움의 대적이 누구예요? 세상 임금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너무 정확하고 확실하다 그 말이야 이제.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마귀와 한번 붙었던 거예요. 그가 가장 연약했을 때, 소위 말해서 40일 금식해가지고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밤이면 그렇게 춥고 낮이면 그렇게 덥고, 그래 물 한 모금도 사실 그게 변변이 없는 그런 광야에 있으면서 40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그런 육체의 조건 가지고는 그야말로 누구도 손가락 하나도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귀를 이겼습니다. 뭘 이겼어요? 마귀와 유혹하고 달려붙었어요. 시험하는 자가 뭘 이겼어요? 기록된 말씀 가지고. 기록된 말씀 가지고 어떻게? 그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알고 그
전쟁에 이기는 그런 지혜가 뭐면 모사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내쳐서 이기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이미 이겼노라 해고 해다가 했는데 하여튼 그가 이제 예수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제 3년 동안 공생하셨죠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이용해서 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꿔볼까. 나아가서는 지금 정복 피지배자로서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은 그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권을 회복할까, 그런 운동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자 중에서 유다가 바로 거기에 이제 합세를 해가지고,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에게서 그를 한번 그를 갖다 소개하고, 그를 갖다가 그의 실력을, 그의 본질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왕이 되게 하고, 왕이 되면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갖다가 결국은 팔아내긴 것이고, 또 그런 재판이 있어서 재판에 예수께서 무죄한 걸 드러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정권을 주권을 다시 회복할까, 이거를 생각하고 예수를 파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변명 한마디 아니하고 그냥 죽음을 택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속절없이 예수께서는 재판 얼떨결에 한번 받고는 그냥 그 다음에 끌려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됐습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야말로 참패 같죠. 몽디로 맞아가면서, 채찍으로 맞아가면서, 옷을 뺏김을 당해가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정말로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야말로 패전도 그런 패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뤘다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 이건 나의 완벽한 승리, 완전 승리다 하고 선포한 것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완성. 나는 완전히 모든 전쟁 나는 다 이겼다, 나에게 당한 모든 전쟁을 나는 다 이겼다 하고 그런 선포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뭘 이겼기 때문에, 예수는 아버지의 계명 받아가지고 나왔을 때 그는 그 계명대로 죽어라는 계명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가 그를 수행하는데 아무 감각 없이, 감정 없이 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제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그 감람산 그 동산에서 뭘 했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세 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싸우셨어요. 고민하셨어요. 왜냐하면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받을 그 치욕과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것을 인자라는 속성 가지고는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그 자기 의지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말씀과 싸웠었어요. 그러나 그가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된 것은, 아버지여, you beat me, 당신이 나를 이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바로 그 승리의 그 계가를 올리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이러는 과정,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하셨는데, 이걸 골로새 2장 15절에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냐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누구를 정권을 뺏고 누구의 권세를 뺏어버렸다고요? 세상 임금, 나아가서는 사망 권세자의 권세와 정권을 뺏어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했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의 이름을 깃대로 삼고 패자 재기전에 나오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패자 부활전을 알죠? 그것도 또 알아야 알지 또. 일단 그냥 폴스 리그에선 졌어. 그런데 그 또 진 사람들 중에서 또 얼마 단계에 있는 것들은 후에 다시 거기서 중간에 이긴 사람하고 다시 한번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 이걸 패자 부활전이라고 하는데, 일단 졌어요. 일단 전 인류는 아담으로 인해서 일단 진자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고 다시 부활전에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패자 부활전.
이런 거 야구도 좀 보고 이런 걸 좀 봐야지 알았었지. 지금 뭐라는 뜻은 아니한테 내가 봤으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죽으셨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으니 그는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완전 박살내시고 그는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게 최고의 권세였어요. 인류를 다스리고 인류를 엄습하고 인류를 공격하고 인류의 공갈을 치는 최고의 권세가 사망이었었는데, 그 사망 자체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사망 권세를 갖다가 무력화시켜보는 바람에,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킨 바람에 그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에 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그 죽음에서 그 이김이 바로 그 사망을 초토화시켰다, 박살내버렸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승리의 훈장을 영원히 빛나게, 승리의 훈장을, 그 빛나는 승리의 훈장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 어디냐? 보좌요. 보좌에 앉은 어린 양이에요. 승리의 훈장이 뭐죠? 승리의 훈장이 뭐예요? 못 짜주게? 창 짜주기? 그게 승리의 훈장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상위군인들이 이렇게 무슨 이런 거 달죠, 이렇게 훈장들. 그거 이전에 갈퀴. 응? 나는 나는 아프가니스탄. 나는 이락에서 왔어. 그런데 아니 진짜 이거 봐, 탁 걸어주고 탁 이거 갈퀴 내줘. 와, 대단하십니다. 무슨 말도 못 알아들어?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상처를 왜 가지고 계시냐? 훈장으로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야. 사망이 이김에 삼킴화됐다. 내가 바로 사망을 내가 토토화시켰다. 내가 사자를 crushed, 내가 사상을 부셔버렸다 하는 흔적이 바로 그의 상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가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누구한테 와요? 성령이? 믿는 자한테 와요. 또 어디에 와요? 교회에 와요. 자,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나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성령 받으면 뭐를 하게 하냐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리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냥 명상에 잠기고 묵상에 잠기고 큐티에 잠기는 거 아니고, 싸우려고 내가 칼을 갈고 보습을 갈고 만들고 무장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기양양. 자, 이게 어디서 하냐면 교회에서 하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면 전투하는 교회. 신학적 해석으로 교회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전투하는 교회라고 해요. 전투하는 교회. 교회는 바로 전투하는 임전태세를 갖춘 무리, 단체, 이게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무슨 예배 보면서 그냥 조용히 아니면 졸기까지 하고 이거는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깨어라 너희 배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 찾느니라. 깨어라 하고 깨어야 되고 각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힘을 줘야 돼서 그냥 전투를 나갈 수 있도록 사기앙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기앙양 뭘로 하죠? 뭘로 사기앙양이 되죠?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예수를 높이다가 예수 승리하신 하나님 뭐 존귀하시면 예수님을 높이는데 이상하게 내가 기분이 생기는 거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힘이 생기는 거야. 아멘. 무엇이라도 할 것 같아. 아멘. 누구라도 내게 살려버리고 그냥 내가 얼마나 크러쉬, 얼마나 묵사발을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요? 내가 그래요. 집에 있을 때는 내가 무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내가 말씀을 전하면 내가 묵사발도 내가 얼마나 뭉개버릴 수 있다 이거야. 아멘. 교회 위력, 이게 바로 교회.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항상 의식해야 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리라. 그럴 때 뭐 한다고요? 왜 싸워야 된다고요? 승리를 위하여. 해보세요. 영생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승리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승리하면 영광을 멸망했습니다. 또 승리하면은 내가 왕이 되어서 앞으로 오는 세상을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에 대해서 이 보장, 이건 너무너무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자, 그래서 이 승리를 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러려면 저 대적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내가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구라고요? 첫째, 마귀. 그뿐이 아니라 마귀의 종자들. 누구? 귀신, 미혹의 영, 천사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귀에 속한 그런 악한 영들. 지금 이 보통 우리 인간의 숫자보다도 귀신만 해도 한 8배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8배. 내 한 사람 앞에 8명의 귀신이 붙어 있거나 옆에 있거나 하여튼 있다고 쳐. 그런데다가 이 천사들의 숫자는 또 말도 못해요. 숫자가 이런 악령들인데 너희가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겨쌈. 내가 지금 마치 함락을 당해가지고 이거 내가 우겨쌈을 당해서 이거 이기지 않으면 나는 옴박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되겠죠? 정언이가 불타야 되겠죠? 대적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첫째 마귀. 두 번째,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고 했어요. 너희 집안 식구. 남편도 집사님, 여자도 집사님, 둘이 다 너무너무 믿음 좋아. 근데 이 왼수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건 동지지, 동지. 믿음의 동지. 그런데 집사인데 어느 날은 안 집사같이 논다 이거야. 김 집사가 어느 날 같이 안 집사같이 집사 같은 짓을 안 하는 거라. 어느 날까지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반대하고 또 그대로 헌신하는 것을 또 딴질 걸고 또 의심을 풍기하고 이렇다면 이게 다 뭐예요? 원수다 이거, 원수. 또 불신 가족 나가서는 또 그 불신 가운데에서 자라고 있는 자식들, 그거 다 원수예요. 그런데도 이 원수를 양산하려고, 원수를 좀 날라고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길 자신 있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자마자 곧바로 처음부터 싸우기 시작한 게 누구예요? 공산군 아니에요. 아랍군 아니에요. 이슬람이 아니야. 누구예요? 가족 싸우는 거야. 근데 우리 예수 믿자마자 왜 집안이 왜 이렇게 조용한 날이 없게 됐죠? 옛날에 우리 조용했었고 둘이 모두 마음이 착착 맞아가지고 착착 그냥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고 뭐 하자 뭐 하는데 왜 예수 믿자마자 자꾸 불안하게 되고 점점 마음이 안 맞게 되고 이렇게 싸우죠? 뭐라고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이겨라 이거야. 싸우면서 암이 왔으면 이겨라 그 말이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이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로 악한 자를 이기라. 그가 만약 악한 말을 한다. 그 말은 마귀 짓, 귀신 짓을 한다면 그가 비록 나야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나하고 같이 믿음의 동지라 할지라도 그는 원수다 이거야. 그는 기필코 이겨라 그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착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잘 하다가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아요. 나는 참 예수 본교가 너무 좋고 나는 예수 본교에서 그냥 이 예배를 날 잊을 수가 없고 나는 딴 데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우리 남편이 나간대 떠난대요. 어떻게 해요? 남편하고 따라가야죠. 그래가지고 나간 사람들도 꽤 있어. 그러니까 이런 설교 안 들어. 원수한테 뭐죠? 증거죠. 증거야. 진자는 어떤다고요? 이긴 자의 종이래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 지고 두 번 지면 영원히 원수되는 거예요. 영원히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빨리 회개하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있겠지만은. 자, 가족. 또 세 번째 세상입니다. 세상. 요한1서 5장 4절 보세요. 요한1서 5장 4절. 보시면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자, 거기까지만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자, 이거 너무 이해하기 쉽죠? 너무 어려운 말 하나도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 그러니까 이겨야 될, 그리스도인이 이겨야 될 그 대상이 누구냐? 대적이 누구냐 하면 세상이야.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은 누구였어? 세상 임금이고요, 세상 임금 마귀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겨야 될 대상이면 세상이야. The world. 세상 좁으시죠? 세상 떠나는 거 아주 그냥 나는 바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그냥 할 수 없이 떠나라니까 퇴장 시간인가 보다 할 수 없이 가는 거지? 다 미련이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 미련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세상에 대해서 뭔가는 또 어느 날이 가면 더 좋아지겠죠. 기대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잘된 날도 있고 못된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지만 뭐 세상은 그런 거야. 그러면서 세상은 살만한 거야.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닌 것 같이 왜 이렇게 생뚱 떨고 앉아서. 세상은 살만한 것이야. 그죠? 또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목사도 떠나고 싶진 않아요. 뭐 그냥 내가 빨리 데려가 달라고 했더니 아플 때, 너무 힘들 때, 너무 교인이 너무 속색일 때, 그럴 땐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금방 떠나고 싶으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나한테 너무 익숙한 곳이었고 너무 나하고는 수십 년 동안 관계가 있는 것. 아니 공기하고 마찰하고 매일 공기를 접하고 사는 것 같이 세상 속에 살아왔잖아요. 바로 이 세상, 이게 바로 너한테 이겨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길들고 세상에 정들면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증오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저 너머에 있는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되는 것이고, 세상을 목사발을 낸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뭘 믿는 거냐 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정말입니까? 네. 공식적으로 돼 있고 그냥 완전히 이거 하나야. 그냥 그냥 맹신하듯이 아니면 맹종하듯이 그냥 하나의 의식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거 말고, 예수가 누구시냐? 하나님 아들이시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이가 육체로 오셔서 그 말씀대로 명령을 순종하신 이시다. 다시 말해서 그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오늘날도 명령하시는 명령문이다. 이렇게 아는 사람, 이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뭐냐면 태초에 명하신 말씀이 내게서 복종함으로 이루어지려는 믿음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서로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은 뭐냐? 뭐라고요? 태초에 뭐뭐뭐를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날도 그 말씀으로 명령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알아야 태초에 명하신 모든 명령을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 좋으시죠? 그러나 세상도 정욕도 다 없어질 것이다.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영생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니까 육신의 정욕, 너희가 이 세상 2장 15절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앞으로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만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 자아, 내 자신이다. 내 자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야. 자존심, 명예심, 허영심, 나가서 교만까지. 이 신앙생활 잘하다가요, 열심히 순종하고, 100% 순종하는 것 같고, 또 집도 마치고 하다가, 왜 쓰러지냐면은, 왜 전쟁에서 지냐면은, 자기 자존심, 자아를 죽이지 못해가지고, 자아를 멱살을 밟아야 되는데, 내 자신을 까서 뭉개버려야 되는데, 내 자신이 가면 갈수록 살아나는 거야. 교회 오래 가면 되면 될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교만이 올라오는 거야. 교만이 올라와. 이 교만이 누구요? 이게 바로 마귀요. 이게 바로 천상천하의 원수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이기지 못한다면은 결국 마지막에 전쟁에 지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높아진 것, 그 진을 파는 것이니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안을 것을 대각시 높아진 지식과 모든 생각을 다 사라져와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된대요.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이걸 참 잘 깨달았어요. 바울은 참 이 성경 전체를 너무나 잘 깨달아서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이기는가, 그를 딱 그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매일 삶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싸우노라. 뭐하고 싸운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자자랑 나아가서는 신앙에서 생긴 교만까지도 나는 날마다 죽이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이기노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로 이제부터 다시 한번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그동안에 헌신하자고 수고했고 또 헌신해서 어느 정도 또 성과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좀 기쁘고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우리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앞으로 전후의 신체를 넘고 또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목의 숨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정말 거룩한 성에 입장할 때까지 우리 이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한 자 되실 예수 축원합니다. 날마다 싸우노라.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이기노라 하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과연 나의 하루는 날마다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지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까? 결국 지는 것만 많다,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얼굴 뵐 수 없어요. 주의 얼굴 뵐 수 없어요. 잘하면 어두운데 내쳐서 슬피면서 일을 가는 것이고, 그보다 만약에 못한다면 그나마 지옥밖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전쟁 싸우고 이기는 거 추상적이 아니라 이건 날마다 실전이에요. 이 실전에서 우리 날마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나가 영생하고, 그래야 난 주의 얼굴 볼 수 있고, 나는 하늘나라 가서 정말로 후회 없이 승리만을 찬축하는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예수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르치시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태초에 이름을 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아버지 미셔 정말 우리 평생에 살아갈 때에 날마다 아버지 미셔 싸워 승리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미셔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아버지 미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아버지 미셔 정말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날마다 원수 마귀에게 아버지 미셔 정말 지는 그러한 자들이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싸워 이기므로 주님 앞에 아버지 미셔 영광의 아버지 미셔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을 우겨싸고 있는 원수 마귀의 세력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셔 나 자신과 싸워서 날마다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와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힘을 다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랑하는 이 세상 불과 몇십 년 안에 우리는 다 떠날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몇십 년 아니면 떠날 것입니다.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언젠가 불바다 될 것입니다. 믿음은 이 사실 내다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그날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얼굴 뵐 수 얼마나 좋을까? 거기 가서 영생 이 복락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문제는 이기는 것입니다. 내 성질 이겨야 되고요, 내 교만 이겨야 되고요, 내 죄성 이겨야 돼요. 육체의 정욕 이겨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 세상 거 보는 대로 다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다 이겨야 됩니다. 주여,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날마다 싸움에 이기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와 내 가정은 이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지가 되지 말게 하시고 다 동비듬의 동지가 되게 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아버지 예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미션 우리의 소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가정마다 정말 이기는 아버지의 미션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아버지의 미션 그러한 것들, 아버지의 미션 인생의 자랑을 쫓는 그러한 가정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미션 정말 믿음의 논리 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미션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가까이 와 있느냐, 얼마나 나를 지금 쓰러뜨기를 아주 밀접한 가운데 와 있냐면 우리 손 안에 들어있는 이 아이폰, 세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세상이 다 들어있어. 내가 필요한 거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손에 못 놓고 하루 종일 이 업장을 살고 나는 이미 맥혔어요. 삼켰어요. 난 빨리 그놈이 토해내야 돼요. 나를 토해내야 돼요.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내가 잔인하게 덮어버려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집안에서 이 세상 도구가 승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자식에게서 이 세상 도구를 빼내버리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예수. 아버지 아버지의 미션 한번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미션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의 미션 이 세상 것들이 아버지의 미션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아버지의 미션 토해낼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미션 또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